안녕하세요. 청강TV의 김인숙입니다. 내 어머니의 책에 대한 인생 문장을 시작합니다. 제가 처녀 시절 학교에 근무 시 오후에 비가 오는 날이면 어머니는 버스 정류장에 늘 우산을 갖고 서 계셨습니다. 그 당시엔 핸드폰도 없었고 급한 용무가 아니면 학교로 전화를 걸지 말라는 딸의 부탁을 지키며 언제 나오셨는지 물으면 방금 나왔다고만 하시면서 비 오는 날은 다른 볼일이 있더라도 만사제치고 퇴근 후 무조건 집에 돌아오는 버스를 탔어야만 했던 옛 추억이 떠오릅니다. 내 어머니 책의 작가인 알베르 코엔은 1985년 그리스의 코르푸 섬에서 유대인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19세기 말 유대인 박해가 전 유럽으로 확산되자 그의 가족은 연고도 없는 프랑스의 마르세유에 도착합니다. 말조차 통하지 않는 프랑스는 그들에게 완전히 이질적인 세계였죠. 그로부터 40년 후 그의 어머니 루이즈 코엔은 2차 대전이 한창이던 1943년 77세로 마르세유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마르세유에서만 2,000명의 유대인을 강제 수용소 독가스실에서 한꺼번에 처형하기 2주 전의 일이었습니다. 거의 60년에 가까운 창작 활동을 통해 코엔은 유대인을 저주하는 언어인 프랑스어로 떠도는 유대인들의 거대한 이야기를 씀으로써 현대 프랑스 문학에서 하나의 금자탑을 세운 것은 운명의 아이러니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카데미 프랑세스 소설 대상 수상작가 알베르 코엔의 역작 어머니에 대한 애틋한 사랑과 그리움의 서사적 고백록 내 어머니의 책. 그녀는 내 생일날에는 집에 없는 나의 식사까지 차렸습니다. 주인 없는 접시 위에 가장 맛있는 요리와 그 앞에는 내 사진과 꽃을 놓았으며 디저트로 접시 위에 항상 어린 시절 내가 좋아했던 아몬드 케이크의 첫 번째 조각을 얹어 놓았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잔에 사모스 포도주를 따랐고 조용히 남편 곁에서 식사를 하며 내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가끔 터무니없는 칭찬을 할 때마다 그녀는 매력적인 동작으로 작은 손을 입술에 갖다 댔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삶이 빛나는 순간이었고 자존심이 회복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어머니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무심했습니다. 늘 즈네브 호수의 깨끗함에 감탄하며 이 사람들이 물까지도 정직하구나 말하며 주네부에 오는 것을 좋아했으나 나는 그녀가 주네부에 오는 것도 그다지 원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어머니는 항상 내 변덕에 동의했습니다. 철이 없던 나는 새벽 2, 3시나 그때에도 일어나 어머니의 방문을 두드렸고 깜짝 놀라며 잠을 깬 어머니는 자고 있었던 게 아니라고 내가 깨운 것이 아니라고 하며 나의 요구에 응했습니다. 내 어머니의 사랑, 내 곁에 다시는 이처럼 완벽하게 선한 인간을 가져보지 못할 것입니다. 창문에 기대어 나를 기다리는 그녀의 얼굴이 지금도 눈에 선한데 지금도 애출할 때는 고개를 들어 창문을 바라보지만 창가엔 아무도 없습니다. 오, 당신 유일한 내 어머니의 모든 사람들은 하찮은 존재들, 바람에 휩쓸려가는 나뭇잎일 따름입니다. 어머니가 떠나던 그날 저녁 가련한 모습으로 객차 입구에 서서 나에게 고맙다고 하면서 햇살처럼 손을 벌려 나를 축복하던 그날 저녁 반짝인 눈물이 천천히 방울져 흘러내리는 얼굴로 나를 축복하던 그날 나는 허둥지둥 역을 빠져나와 초조한 마음으로 향기롭게 어른거리는 애인에게로 눈부신 햇빛 속의 젊은 여자에게로 뛰어갔습니다. 오, 잔인한 젊음이여,
지금 내가 괴로워하는 이 괴로움은 나 자신에 대한 복수일 뿐입니다. 내 어머니는 이제 기차는 영원히 아주 영원히 떠났습니다. 그렇지만 위안이 되는 한 가지 생각은 어머니가 나의 죽음을 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머니는 세상에 왔다가는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었던 여인의 삶을 살고는 그냥 사라져 버렸습니다. 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 가련한 인간들, 우리를 요람에 내려놓은 영원한 시간으로부터 죽음 다음에 올 영원한 시간을 향해 우리는 걸어갑니다. 이 두 영혼 사이에 우리가 연기하는 희극, 영영 사라져 버릴 이 야망, 희망, 사랑과 기쁨의 희극은 과연 무엇인가요? 아직 어머니가 살아있는 아들들이여, 당신들의 어머니도 어느 날 떠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자신의 어머니에게 좀 더 다정하게 대한다면 이 글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매일 한 가지 기쁨을 드리십시오. 당신들에게 하는 이 말은 나 스스로에게 주는 유일한 애도입니다. 이 죽음의 노래를 쓰고 나서 몇 년이 흘렀습니다. 그녀가 끔찍한 땅속에 버려져 누워있는 동안 나는 살아야 했고 행복의 시간들을 맛보았습니다. 나 역시 다른 사람들처럼 살아있다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살아있어 죄인인 자들 곧 시체가 되리니 이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요? 영국의 소설가이며 시인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루드야드 키플링은 신은 모든 곳에 있을 수 없기에 어머니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메리 헤스켈의 글, 당신에게 다가가고 싶습니다. 병약했던 어린 날 어머니께서 내 곁에 가까이 오셨던 것처럼 내 안에서 생명의 고가를 느낄 때 감로처럼 달콤한 생명으로 오시던 어머니. 성경의 에베소서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미스킴의 아버지는 도둑이셨나 봐요. 왜요? 하늘의 아름다운 별을 훔쳐다 미스킴의 눈에 심으셨잖아요. 선물로 주신 하루를 감사로 받아 최선의 날을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